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박수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전국에 많은 이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이 이렇게 폐업을 했다고 하죠.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심지어는 10개 중에 3개만 남았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목욕탕을 지켜오신 사장님의 운영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운영 철학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겐 때가 있다,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그렇죠.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사실은 때가 있기 마련이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때. 천하 모든 범사에 만사에 때가 있다. 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있다. 특별히 3가지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30회 이상 거의 40회 정도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라는 말인데요, 옆에 두다, 곁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뭐냐 하면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비유의 말씀을 왜 활용을 하셨냐 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생각하는 힘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하여 해석하고 또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 극대화되는 것이죠. 극강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한 주간 동안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와 청지기가 있죠. 주인과 청지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아마 이 주인은 청지기를요 절석같이 믿고 신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맡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저기에서 소문이 들려와요. 한 번만 들려왔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까?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무엇하라? 셈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자, 한번 카운트 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이실직고를 해봐라.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봐라. 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설명을 들었겠죠.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은 잠정 해고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옳거니 한 가지를 아이디어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럿을 불렀겠는데 두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러들인 사람, 그는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증서에 5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탕감을 시켜준 것이죠. 탕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고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포인트 중에 한 말씀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때가 있다라는 것, 어떤 때? 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때가 있다고요? 셈할 때, 카운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청지기의 것이 아니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내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사실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 필요가 있죠. 그것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셈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주인에게 손실을 끼쳤는지 아니면 유익을 끼쳤는지 그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이실직고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착각이에요?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차 강조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도 있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부정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셈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가 있습니까? 자,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올려 읽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증서에다가 몇이라고 쓰라고 합니까? 50이라고 쓰라. 여러분, 이 기름 100마을은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한 말에는요 23리터라고 합니다. 23리터. 100마리니까 몇 리터예요? 230리터가 되는 거죠.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 감람나무에서 추출을 해낸 기름입니다. 보통 당시에 한 그루에서 25리터를 짜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그루가 필요한 겁니까? 약 100그루의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낸 것입니다. 가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1000데나리온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한 데나리온. 1000데나리온이니까 글쎄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뭐 한 1억 정도 될까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것에 대해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50이라고 쓰시오. 그리고 또한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쓰시오.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 더 비싼 값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주인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꾸중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칭찬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꾸중을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은요, 이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칭찬을 했어요? 지혜 있게 일을 처리했다. 지혜 있게 일을 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칭찬을 했을까요? 왜 칭찬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빚을 탕감을 해주었을 때 탕감받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고맙습니다.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인에게 그 칭송이 간 겁니다. 주인에게 칭송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오히려 청지기에게 꾸중한 것이 아니고 칭찬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무엇을 말씀한 겁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면이 있다, 그거예요. 그것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모든 것을 본받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면들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기회에 대해서 잘 활용할 줄 알고 잘 선용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삶을 열라, 그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회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말라, 그것입니다. 주어진 기회, 아직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사용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종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 직분자로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직책을 주십니다. 그것을요,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실 건데 왜 회피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왜 회피하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회피하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상급이 주어지는데 왜 회피하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왜 회피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봐. 예, 맞습니다. 들으시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축복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간에 삐딱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빈 마음, 빈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큐티 어디 하셨어요? 열왕기하 말씀 보고 계시잖아요. 어제 큐티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엘리사가 바로 선지 생도의 아내 그 집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는요 기름 한 병뿐이 없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름을 빈 그릇에 따랐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강주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빈 그릇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요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고추장 담겨있는 그릇도 아니고 간장 담겨있는 그릇도 아니고 밥풀 묻은 그릇도 아니고 빈 그릇. 어떻게 보면 빈 그릇 보면 속 터질 수 있죠. 하지만 그 빈 그릇에, 깨끗하게 비워진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신앙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기회의 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회의 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시작. 자,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따라해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예,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월 할 때 한글 성경에는 세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카이로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요 opportunity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기회를 잡으라, 그 말씀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어떤 기회인지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불의의 제물로 이 청지기는요 결국 친구를 사귄 결과가 된 겁니다.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입니다. 사귐에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귐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수평 관계 속에서의 사귐.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제 용어로서 재물을 말씀하고 있지만 재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것 있거든요. 재물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그 많은 것을 통하여서 잘 사귀라, 그 말씀이죠. 서로 간에 잘 사귀라, 그 말씀이고요. 진정한 친구 되신 주님과 잘 사귀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 기회의 때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지막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정이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섬김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요? 섬김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요 큰 것에도 충성되더라고요. 작은 것을 섬길 줄 알면 큰 것도
섬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라.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심지어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씀이거든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는요, 이 믿음의 초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패러다임이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섬기고 두 번째로는 재물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입니다. 뭐 그런 예를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해. 첫 번째로는 당신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집 순이 엄마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저 윗동에 사는 말순이 엄마 사랑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사랑해. 진정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팀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믿음의 초점이 필요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배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를 끼치면서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다라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기 마음 빼앗기고 저리 마음 빼앗기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마는 꿈과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니까. 오늘 오후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마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꿈과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를 위하여 또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을 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삶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이 지점에서 기도의 응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 잊고 살잖아요. 사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사랑하는 전용목 집사님,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전용목 집사님을 그렇게 빨리 불러가셨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례를 집례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잠히 말씀하신, 사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도 새말 날이 올 거야. 사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지금을 기회로 알라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고. 어떤 기회예요? 충성을 섬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목사인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새말 때가 있지요. 지금은 기회의 때이지요. 섬길 때이지요. 말씀의 제목을 때를 알고 때를 쓰라 이렇게 잡게 됐는데요. 우리가 때를 써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목리 밴드팀 우리 교회도 온 적 있잖아요. 목리가 무슨 뜻입니까? 때를 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력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이 삶 속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섬김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